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9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이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70인 제자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70인 제자는 민수기 11장에 이미 모세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70인 장로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70인 장로들로 말미암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그렇게 대의적 정치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70인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의미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볼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공동체가 있고 또 70인 공동체가 있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공동체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또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로 보았을 때는 12명, 70명, 120명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인들을 세워 주셨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70인 장로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친히 가시려고 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가야지 되는데 다 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시기가 어려워서 70인을 각각 세워서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사실은 어디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꾼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제가 노가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대학 때 이제 가서 노가다를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아저씨가 이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더라고요. 왜 보내느냐? 너무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 분들이 왜 잠은 안 주냐?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뭐 하여간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니까 이 팀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나를 따로 부르지. 너는
내일도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있어야 된다. 사꾼은 뭐예요? 돈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 사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일꾼인가 말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러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러기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꾼이 아니라 놀꾼으로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루어지고 선택을 받았는가? 그러면 가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린 양과 같이 이리들에게 뜯겨서 세상 가운데서 뜯겨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선교예요.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손해 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손해 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손해가 안 나려고, 교회가 똑똑하려고, 교회가 부유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 직장,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일이입니까? 양입니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일이입니까? 양입니까? 또 나는 직장에서 일이입니까? 양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벌써 일이 양 얘기 나오니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눈들을 땡그랗게 뜨고 아멘 그럴 텐데 일이냐 양이냐 뻔하지 뭐 양이 되라는 얘기지. 내가 뭐 거기서 뭐 그 양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고서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러분 제가 이게 그 TV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그 블랙박스 뭐야 그래? 그 자동차에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서는 왜 그 교통 그 변호사 나와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나와가지고서는 씩씩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 뒤에 따라온다고 막 와가지고서는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막 치고 막 이러는. 야, 저 참 문제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차를 운전하는 기술도 가르쳐야겠지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태도를 가르쳐요. 태도를. 이 인격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하는 방법, 신앙하는 기술도 배워야겠지만 신앙하는 뭘 배워야 돼요? 인격을 배워, 태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만큼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리가 되려고 살지 말고 양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아멘 안 한다고 양이 안 되고 이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양의 팔자예요. 예.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에 대해서 제자들의 전도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믿음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전적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갚아줘야지, 네가 나를 이렇게 천대했어, 내가 너를 갚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소심한 복수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6.25 때 이제 너무 미군들이 이제 이 막사 생활할 때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 한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슈샨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슈샨보이, 이게 뭐냐면 같이 먹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구두 닦기 시켜주고 용돈 조금씩 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나 막사의 당번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고되겠어요. 근데 미군들이 정말 가차 없이 하거든요. 정말 매정하게 할 때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국 만리 조선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자기는 전쟁에 상관도 없는 전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막대하고 그러는데 구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도 걔가 생일이라는 것을 알고 막사에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고 용돈을 주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저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막 울고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 감동 속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착하게 살래요. 그래서 너 원래 착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이제는 아침에 떠다 드리는 우유가 있어요. 그 막사마다 우유에 침 안 뱉을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소심한 복수구나. 소심한 복수. 걔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가 주면서 말이죠. 각 막사에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게 침 한번 받아라 그러고 지 가래침을 하나씩 넣은 거예요. 이게 소심한 복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정죄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극적인 건 뭐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정도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날에라고 그래서 그날에라는 게 뭐예요? The day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면 하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70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셨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듯 모를 듯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자,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뭔 얘기를 할까요? 사탄이,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위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사탄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시지만 사단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방해 작전을 놓는 것이 이 구원 역사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거는 우리는 뭐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내가 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그 모든 일에 밑에 흐르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는 250년을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공인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역사를 견뎌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기뻐한다기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21절부터 제자들의 그 파송했던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21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혜 있는 척, 자기가 슬기로운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하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이야기가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이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30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가는데 그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를 않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지나.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강도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강도 만났으니까 이 부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빨리 도망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저주받은 사람들. 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예, 그리고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나 맡기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는 얌체처럼 고양이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마리아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얌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즘 여전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서 이것만 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서 턱을 받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르다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나는 마르다의 마음인가 마리아의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마르다라도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웃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심각하게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미루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